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건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고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교재를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한참 꽃이 피는, 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인데 2020년 봄은 우리가 사실 즐길 수가 없게 되었죠. 밖에 나가면 꽃이 활짝 피어 있고 모든 새싹들이 다시금 이렇게 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누릴 만한, 느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들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미국의 감염자가 전체의 한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 안에서도 뉴욕이 최고라 그러고요. 또 뉴욕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퀸즈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각계각층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 속에 침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만 보게 되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은 그 상황 속에 침몰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선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는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다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닮게 하신 것,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였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가 선택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또 범죄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행위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족해서 보충해야 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계획해 놓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뭘 준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고쳐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처음에 다 수정을 보면서 뽑아놓지만 또 한 번 읽어보면 또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나고, 또 한 번 읽으면 또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나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참 처음에는 완전하게 만든 것 같아서 아름다워 보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를 좀 고쳐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뭘 만들어내는 것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그리고 뭘 보충해야 된다거나 뭘 수정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와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이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완전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신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도 그거 아깝지 않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2주간 동안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배 안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그 배 안에서 오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확신 있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오늘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또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 이 환난들, 고난들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사 하나님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